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자녀가 마땅히 부모하고 함께 동고동락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곤욕이고 부담이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참석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왜 깨졌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당신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 복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켰고 회복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은혜로운 관계로 감사의 관계로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편 147편을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마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느슨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희미해졌다면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할 때 지난 설날 주일 빼고 오늘 포함해서 4번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월 달에 3번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해 주셨네? 그럼 나는 예배자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도 없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있잖아요. 화장실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큰 화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에 우리도 함께 그들과 덩달아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지만 우리 식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산 예배, 거룩한 예배. 성도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 뭘까요?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찾아가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따로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서 따로 우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산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나 사는 모양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거룩함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뭘 따르지 마라? 풍속 따르지 마라.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찾아가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교독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육신의 쾌락과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눈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 물질이나 재산이나 학벌을 자랑하는 그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의미가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밑에 살고 있을 때는 롯의 신앙이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 삼촌 스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따로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는 땅이 소위 말하면 좋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살다가 어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틀림없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풍습에 물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동화돼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르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소알성으로 가니까 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네요. 그래서 족속이 생겨났잖아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딸들이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하고 그 술 취해 있을 때 아버지하고 소위 말하면 몸을 섞여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딸들이 그렇게 도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크게 4가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뭐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지 사람 행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서 행세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 돈이면 다 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 주면 다 좋아하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물질 만능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만능주의를 어떻게 하라? 배격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돈 버는 일에 목적을 삼고 돈 하면 그 돈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뭐라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그 이면을 보면 다 그런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목표가 돈 버는 것에 목표가 정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버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 내가 부자 되는 일에, 내가 성공하는 일에 내 신앙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주의를 배격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개인주의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고 뭐 하여튼 난리를,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요? 개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회학자들 조사해 봤더니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마스크를 잘 쓰느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배려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특징 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찾아갑시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죠.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이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여러분 뻔해요. 서구 사회는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는 뭐냐?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본인이에요. 내가 편안해야 돼.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편하면 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즐거우면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예요. 이런 개인주의를 갖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나의 생각, 내 생각, 나의 기분,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왔어요. 뭘까요? 설교도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 별로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자기의 입맛과 비교해서 입맛에 맞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의 기호에 맞아야 돼. 예배의 찬양도 나한테 마음에 든 찬양이면 내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개인주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될까요? 근데 개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안을 받고 내 기분과 감정이 좋으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 성경에 배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쾌락주의를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쾌락주의도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어디로 빠지느냐?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쾌락주의에 빠진 줄 아시죠?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마음 어떤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알차 있으면 남부럽지 않아요. 사는 것이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갖 것이 많이 있어. 물질도 많이 있고 배움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것은 이건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쾌락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술로 살지 않으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런 쾌락주의를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망가지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사실 가장 깊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은혜가 깊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게 간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딱 해석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교독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을 모세는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보화보다 더 낮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거기에서 오는 그 열매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세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 세 번째는 뭐냐? 쾌락을 경계하고
폐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 종교다운주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는 뭔 말이냐면 딱 들어보면 상당히 신사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그래,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내가 너 존중해 줄게,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또 종교다운주의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게 이런 거네요. 한라산을 정상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동쪽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서쪽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종교를 존경해 주자, 이런 말인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최고로 뛰어났다고 그것을 우기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은 종교다운주가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가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위 말하면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생로병사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고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를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다 없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거나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돼.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있다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역시 달라야 돼요.
이 다름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는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쾌락주의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다운 죄에 속지 않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예배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결코 최고로 삼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예배도 나를 만족하고 세상 것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하여 우리를 쾌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성 중독, 또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이러한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구원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비진리 앞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박보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 사모님에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박보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갑 집사님 생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형갑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춘자 어르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몸이 다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일 우리 이춘자 어르신의 그 상처를, 그 환부를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걷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